오늘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사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왕정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고 이제 실제로 왕권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가지고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이렇게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라마 사무엘의 고향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사무엘의 장례를 치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남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인생은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의 삶은 계속 지금 어디에서의 삶입니까? 광야에서의 삶이고 도망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정말 험난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기 때문에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힘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마온 광야에 다윗이 피신해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고 힘이 부하여 굉장한 부자다 이 말입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자,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쁜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입니다. 이 날은 잔칫날입니다. 농민들은 어떤 날이 제일 기쁩니까? 열심히 농사지어서 추수하는데 그때가 기쁘듯이, 그래서 우리는 추석을 명절로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양털 깎는 그날이 잔칫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이란 이름의 뜻은요, 우매하다, 어리석다, 바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기 때문에 아마 동네에서도 그렇게 소문이 났는 겁니다. 돈만 많지, 부자이면서도 정말 우매하다, 바보같이 산다, 이렇게 아마 소문이 났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인데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폭하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굳다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중심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지혜롭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사랑하고 섬길 줄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랬습니다. 그 나발의 집에 잔칫날이 되었다고, 양털 깎는 날이 되었다고. 이런 잔치에는 서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는 나그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접해야 됩니다. 손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평상시도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하는 게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잔칫날은 특별히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나누고 대접하고 그래야 됐습니다. 5절에요.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이 말은 실제 왕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문안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실제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에게서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인사하고 음식 좀 나누어 달라고 해라 라고 10명의 소년들을, 부하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평강해라. 내 집도 평강해라. 복받으라. 내가 가진 소유물도 모든 것도 평강해라.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7절에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다윗이 어떻게 해줬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목자를 지켜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600명이 생활하려면 먹을 게 많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발의 집에 그 양떼에서 양 한 마리라도 훔쳐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빼앗아 오려면 얼마든지 빼앗아 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켜주고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입니까? 아닙니까? 백성들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서 사울왕 같았으면, 그런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백성들이고 뭐고 일단 우리 살고 보자 하고 빼앗아서 잡아먹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울왕에 쫓기면서도 다윗은 그 양떼를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도 잃지 아니했다. 8절에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얼마나 공손합니까 다윗이? 나쁜 사람 같으면은 너 안 주면 가만두지 않겠어? 막 협박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군대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 잔칫날이니까 은혜를 잊게 해라. 좀 나누어 주라. 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 있는 대로 나누어 주되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해서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나발에게 지금 다윗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때 인정을 베풀고 잘해주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집안은 정말 왕의 은혜를 받는 그런 집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10절에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나발이 다윗을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무안을 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발은 누구 편이라 이 말입니까? 사울 왕 편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도 알아요. 요즘에는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다윗이 누구를 떠났다 이 말입니까? 사울 왕을 떠나서 그렇게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내 떡이고 내 양털 깎는 자를 내가, 이 사람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돈이 많지만 쓸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하게 살지만은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나누는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13절에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행사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못 오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낚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사람을 기르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 나발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 참 그 지혜로운 하인 때문에
이 집안이 지금 몰살당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면하게 된다. 그 지혜로운 하인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16절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누가 지켜줬다 이 말입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지켜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그들을 뭐 했다 이 말입니까?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나발은 주인은 하인들이 정말 이야기해도 듣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굳어서 고집이 세서 불량해서 완고해서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안 듣기 때문에 이 하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에게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화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랬습니다. 아비가일 이름의 뜻은요,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 남편하고 이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기쁨을 주는 자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급하게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19절에요.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서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남편에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난리 날 것입니다. 왜 그 헛된 일을 하느냐라고 못하게 막았을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먼저 나귀에 그 선물들을 실려 보내고 자기도 뒤따라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가다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은 보통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도 그냥 살려주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다윗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낸 것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굉장히 화가 나서 지금 그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내려오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비가일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로운 여인,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여인, 이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